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마치 이것이 빠지면은 붕어빵 안에 그 팥이 빠져 있는 것과 같고 팥빙수 안에 팥이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게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요. 우리가 첫째 날 나눴던 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와 그다음에 그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복음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을 더 계속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란 과연 어떤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구원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자, 그래요. 복음으로 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구원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범죄 중에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고요. 이들이 피해를 본 금액을 총 합산을 하면은 약 8,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매년 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피해 금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무려 1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이 왜 이렇게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같으면 그냥 생각할 때는 야, 그거 왜 바보같이 그런데 전화에 빠져가지고 왜 거기다 돈을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신기한 게 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를 돕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거를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를 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이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올해 8월달 에도요, 이 보이스피싱범에 의해서 한 20대 젊은 공무원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범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보이스피싱범이 그러면 저기 어디 모텔 가서 아무도 없는 모텔 가서 너 혼자 그렇게 아무것도 해서 거기서 나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발로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거기서 일명 셀프 감금을 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늙은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아니면 어리숙한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누구 골라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누군가에게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요, 현직 변호사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인 분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법을 그래도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니까 이런 거 넘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넘어가셨어요 도대체 거기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가 법원 전화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변호사니까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딱 보니까 이건 확실히 법원 전화야 해가지고 받고 무조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결국에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해버려서 온전히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피해를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요, 성도의 삶에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속삭임들이 우리 주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러고 살아가지만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까라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탄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혼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런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디에 집중하며 살게 만들어버립니까? 내 삶의 부족한 거, 내 삶의 고난들,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줍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왜 네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 삶에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 투성이야? 막 이런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다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분명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값없이 주셨으니 이를 믿고 사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복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아니면 내 처지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정말 축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고, 우리는 조건 없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죄 많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세상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근데 너희의 삶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지만 너희 몸이 아플 수도 있어. 아니면 너희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아니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 고난이 올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이 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아닌 구원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내 삶에 고난이 닥쳐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늘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구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변에서 누가 나의 삶에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럼 또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1장의 본문을 봤어요. 근데 1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장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1장 마지막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그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추각해서 딱 중심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이 겸손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3절에서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자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총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 삶이 겸손의 삶이어야 되고 그 겸손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겸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해서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 겸손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겸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이 되어 주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의 본문 어디를 읽었습니까? 바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겸손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6절서부터 그 다음번이 11절까지 계속 한 사람, 즉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증언해 주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알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랑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좀 특별한 존재다. 좀 중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한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게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곧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은 곧 겸손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곧 창조주세요. 때문에 하나님으로 계속 머무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말 안 듣는 우리 인간들을 확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분명한 그 힘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그렇게 겸손히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바로 그렇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오직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라는 것이고, 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그와 같이 겸손한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 그 자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겸손의 삶을 살아야겠죠. 겸손의 삶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다고 아래로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으게 보는 사람. 그렇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위해서 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겸손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겸손의 삶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진짜 재밌는 노래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1991년에 냈던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의 수록곡 중에 어떤 제목의 곡이 있냐면 겸손은 힘들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네. 전 진짜 이런 노래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겸손하라고 했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겸손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나는 겸손이 제일 힘들어. 겸손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제일 힘든 것인 것 같아. 막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막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게 이 노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왜 이처럼 겸손이 힘들다라고 이토록 반복하면서 노래했던 것일까요? 보니까 그 노래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남들은 나한테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나는 최고로 잘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난 내가 잘나 보이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내가 겸손해야 돼? 나 겸손하지 못할 것 같아. 겸손은 힘들어. 이 노래를 하고 이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조영남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렇게 노래한 겸손은 힘들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지금 함께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그래요. 이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죄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더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슨 말까지 나와요? 사촌이 땅을 사도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웃으면서 들으시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 어느 한 성도님만 콕 집어서 그 성도님만 칭찬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은 순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기분 좋아요. 순간 근데 그때부터 그분은 뭐가 됩니까? 우리 교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시기의 질투의 그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겸손이 참 힘들어요. 겸손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겸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를 내가 꺾어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억울한데도 억지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겸손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억울해서 못 자고요,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병, 이런 겸손은.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겸손은 이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며 성숙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낮아주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낮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주장하면서 그 내 기준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낯을 낮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 손을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움켜졌던 손을 상대를 위해서 펼쳐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내 모든 것을 이처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겸손의 삶이요, 그런 자가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난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니 주님, 내가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겸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겸손한 삶이요, 그런 자가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자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삶을 삽시다 하겠습니다. 겸손의 삶을 삽시다. 겸손의 삶을 삽시다. 자, 그래요.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 겸손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겸손의 삶 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아직도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해 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겸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복음으로 사는 자란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 삶의 중심이 되는 자.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겸손한 삶을 사는 자,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온전히 처 복종시켜 맡길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늘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 그 성품을 따라가는 믿음의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